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신약 성경 직접 찾으시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이 어떻게 생겼죠? 반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죠. 참 다양하게 생겼는데 실은 달은 본래 항상 둥급니다. 다만 우리 눈에 다 안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빙산은 바다 밑에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일각, 꼭대기 부분 일부분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불빛이 있다는 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 안에 산소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고 실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본질 묵상이라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인생을, 이 세상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묵상한다? 무슨 말이죠? 본질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 본질이 뭐라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가치엔 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가치가 있어요. 사람도 물질, 즉 이 육체가 있고 이게 전부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 안에 뭐가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가치,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이 소중해요? 아니면 가정이 소중해요? 둘 다 안 소중해요? 아니면 둘 다 소중해요? 맞아요. 둘 다 소중한데, 자, 다르게 질문할게요. 집을 위해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집이 있어요? 막 헷갈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은 장만했는데 가정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래전에요, 아주 큰 집에 갔어요. 아주 큰 집, 평수도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큰 집인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주인 분께서 지금 불행하대요. 이렇게 큰 집인데 왜 불행하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작은 집에 살 때가 좋았대. 왜요? 그랬더니 작은 집에 살 때는 서로 자주 모이고 만나고 했는데 집이 커지다 보니까 철수야 불러도 한참 있다 달려온대. 각자 자기 방에 콕 들어박혀서 만나지도 않는데요. 밥 먹을 때도 대화도 안 한대요. 그냥 대충 먹고 자기 방으로 가버린대. 불행하대요. 여러분, 집을 위해서 가정이 있으면 불행해요. 반대로 가정을 위해서 집이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 한 칸 주고 싶어서 또 뭔가를 데코레이션, 인테리어를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가정을 위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이건 뭐가 진짜 소중한 가치이냐, 뭐가 진짜 본질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영어로 집을 하우스 그러죠. 발음 괜찮아요? 영어를 낮에 배워서 낮엔 괜찮아요, 발음이. 가정을 영어로 홈 그래요. 다 알아들으시죠? 아, 영어 잘하시네.
자, 하우스, 집이 있고 홈, 가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우스, 집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 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앞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여기 하늘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엔 세 하늘이 있대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별이 빛나는 저 광대한 우주.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뭘까? 하늘은 영적 세계예요. 땅은 물질 세계. 하늘은 안 보이는 세계, 땅은 보이는 세계. 질문,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라고 그랬어. 우리 어린 자녀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순간 땅이라 대답할 수 있죠? 파란 하늘은 땅이에요. 왜 땅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그랬죠. 파란 하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 중에 뭐예요? 땅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선지자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 세계엔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물질 세계,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물질 세계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는 모든 것 속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요. 봄에 꽃이 피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는 피었냐? 내 인생은 시들어간다. 그러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보이는 꽃을 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노을을 참 좋아해요. 석양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보이는 모든 것 속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볼만해요? 보기 힘들어요? 옆 사람 얼굴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보이는 모든 것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가득 담겨 있다고요. 옆 사람의 얼굴, 눈, 코, 입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 최고라고 그래요. 성형외과가 너무 잘 돼요. 성형외과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안타까워요.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한 50, 60쯤 되면 외모가 평준화돼요. 옆 사람 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냥 얼굴이나 몸이. 그런데 달라져요. 두 개로 갈라져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밝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워요. 콧날이 오똑하면 무서워요. 찔릴까 봐. 그런데 둥글둥글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송이 들꽃 속에는 아름다운 천국이 담겨 있고 우리의 작은 손바닥 안에는 무한한 하늘나라가 담겨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눈이 멋지게 찢어졌어요? 아니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눈이 멋지게 아름답게 찢어진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눈이 사랑으로 가득한 게 더 좋아요? 멋지게 찢어졌다, 사랑으로 가득하다, 뭐가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누구 아들인지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 멋지게 찢어진 눈은 오래 못 가요. 그냥 그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으로 가득한 눈이지요. 내가 아프면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주는 그 사랑 가득한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지요. 멋지게 안 찢어졌어도요, 사랑으로 꽉 찬 눈이 좋잖아요. 보이는 눈,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말씀. 자, 우리는 보이는 것들, 이건 물질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물질 세계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물질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래.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는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는 한순간이래. 잠깐 있다 사라진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뭐라고요? 영원하기 때문이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곳에 시선을 고정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있다 사라지는 물질 세계에 시선을 고정해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 자녀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보이는 물질 세계에 눈이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 쪽에? 솔직하게. 보이는 것들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머물러 계셨던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지난 한 주간 보이는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해도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뭐죠? 보이는 곳에 머물렀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예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 옮기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질문.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르죠? 목마르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몸의 목이 마른 것과 마음의 목이 마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요새 몸의 목이 많이 마르세요? 마음의 목이 많이 마르세요? 이거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몸의 목이 마르다, 가서 물을 들이키세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마음의 목이 마른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가요, 이전에 날 엄청 사랑해 줬어요. 너 뭐 먹고 싶냐? 자주 물어줬어요. 요즘 안 물어요. 뭐 먹고 싶은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에 목마르게 돼요.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여전히 목말라요. 이건 몸의 목이 마른 거예요? 마음의 목이 마른 거예요? 마음의 목이 마르죠. 이따 끝나고 좀 보자. 너무 멋져요. 여러분, 몸의 목도 마르면 물 먹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요즘 어디에 목마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란 땅이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는 땅인데 아주 슬픈 땅이었어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내 힘을 더 사랑했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비참하게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서로 섞였어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당신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야. 미워했어요. 바로 그 땅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로 일부러 한 여인을 만나러. 이 여인은 몸에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에 목이 마른 여인이었어요. 이 자리 여러분 중에 마음에 목이 마른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앞을 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아멘. 이 여인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목이 말라요. 마음에 목이 말라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인이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 네가 저 우물에 왔는데 이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 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죠.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적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죠. 나중에 우리 가난해져서 밥을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와 불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마시면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면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게 돼요. 여러분 염려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밀려올 때 염려가 밀려나는 거예요. 발이 쫓듯이 염려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희망 내가 바라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때 절망하죠. 그 순간 소망을 가지세요. 다시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앞으로 사시다가 행복을 다 바라죠. 근데 행복해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뭔 말이죠? 행복이 뭐냐면 밖에서 내 안에 오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이 뭐냐면 내 속에서 샘솟는 게 기쁨이에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요. 근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비록 큰 집이 아니어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네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 또 한 사람은 신앙인. 여러분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살펴보세요. 종교인은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교회 다녀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세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녀요. 돈을 안 주시면 교회 떠나요.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달라요. 왜 교회 다닐까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왜 교회 다니세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저를 따라갑시다. 신앙인은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닌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죽음마저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거라도 나누며 살아요.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의 이익 따라 살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종교인은 머리 쓰며 살아요. 신앙인은 마음 쓰며 살아요. 여러분 어때요?
머리 쓰며 사세요? 마음 쓰며 사세요? 종교인은요, 뭐가 더 이익이지? 머리를 돌리며 살아요. 신앙인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요. 누굴 사랑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시간은 휙 지나가요. 사랑하는 시간만 남아요. 돈을 벌어도 사랑하기 위해 돈 버세요.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니?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못 사랑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인데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못해.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서 째려본다 사람을, 그건 가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머리만 써요.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 안 해요. 신앙인은 마음을 써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요. 제가 어떤 주유소에 걸린 팻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유소는 뭘 넣어주는 데죠? 주유소 안 가보셨나 봐. 뭘 넣어주는 데요? 기름을 넣어주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주유소에 이런 팻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유소 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주유소 오세요. 오늘은 꼭 기름이 필요한 분만, 꼭 필요한 기름만 넣으세요. 왜냐? 내일부터 기름값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셔서 기름 넣으세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 평생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래. 내일부터 그 수많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와서 기다리고 기름 넣었어요. 여러분, 세 종류의 주유소가 있어요. 첫째, 물건을 파는 주유소. 둘째, 시스템으로 장사하는 주유소. 셋째, 마음으로 섬기는 주유소. 첫째, 물건을 파는 주유소가 뭐지요? 기름을 많이 팔아먹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 기름 넣으면 생수도 줘요. 휴지도 줘요. 근데 별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 시스템으로 장사하는 주유소. 직원들을 훈련 잘 시켜요. 잘 돌아가 그냥. 근데 별 감동이 없어요. 세 번째, 마음으로 섬기는 주유소. 아까 그 주유소예요. 여러분, 오늘 오지 마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와서 싼 값의 기름 넣으세요. 이분은, 이 주유소 사장님은 고객들이 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내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돈벌이 수단. 제일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여겨. 내가 사랑할 목적. 이 주유소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되죠.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섬기는 주유소예요. 또 어떤 치킨 가게 사장님이 계셨어요. 많은 경우는 싸구려 기름, 싼 기름을 갖다가 퍼붓고 겉모양만 맛있게 튀겨서 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가장 좋은 기름을 쓰고 밤마다 장사를 마치고 튀김 기계가 있죠. 튀김 기계를 깨끗이 닦아요. 힘들게. 왠지 아세요? 고객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치킨을 먹이고 싶었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치킨 가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되죠. 여러분, 그 주유소 사장님, 그 치킨 가게 사장님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팽팽 돌아가요.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빨리 변해요. 요새 제가 따라가느라 아주 힘들어요. 챗 GPT도 조금씩 공부해보고, 최근에
이거저거 깔아보고 노력하는데 이 머리가 못 돌아가요. 빠르게 변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변하는 세상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새 까잡수셨어요?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본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장 변하지 않는 진짜 본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요.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지난 주일 신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송명의 시인의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많지 않지만, 건강도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한 본질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깊이 묵상하시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디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묵상하고 붙잡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안 바꿔요 라는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여러분, 주님과 바꾸지 마세요. 돈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첫 번째, 보이는 물질적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두 번째, 종교인은 이익 따라 살지만 신앙인은 말씀 따라서. 아멘.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변하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 여기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시간 묵상의 기도 드려요. 첫 번째,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님,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더욱 추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란 영원한 본질을 붙잡고 험한 세상, 변하는 세상 힘차게 승리하며 살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묵상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말씀과 사랑이 너무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자리의 모든 분들 나의 이익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과 사랑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